2022년 12월 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는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11개월 동안도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한파 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릎 꿇었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전쟁의 위협과 공포, 바이러스의 창궐, 자연재해와 기근,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과 도덕성의 타락 등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기 상황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린 저 인간의 욕심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지구촌 회복운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 정부가 이를 위하여 거룩한 행보를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타락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천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12호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파 속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십시오. 2022년 성탄을 앞두고서 시행되고 있는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에 교우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춥고 외로운 계절에 작은 이웃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수학 능력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또한 참된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정직한 11조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고 저희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실천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가 체험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수 상황 속에서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낮은 마음과 작은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12월이 되시기 바라며 남은 2022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전방위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 운동을 실시합니다. 12월 4일 주일부터 12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로뎀나무에 비치된 박스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눔지기 모임을 안내합니다. 12월 11일 다음 주일 예배 직후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12월 예찬을 안내합니다. 12월 18일 주일 낮 예배 후에 로뎀나무에서 나눔지기 모임에서 섬깁니다. 예찬 후에는 교회 김장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4일 주일 현재 에스겔 8장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진정한 회복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회복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일상에 나타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계속되는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신앙행위가 중단되고 일상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2022년을 시작했기에 우리의 회복을 위한 바람과 기도는 정말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 1월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더하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된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꿈꾸었고 기도했던 회복의 역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시점에서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우리에게 나타난 회복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통하여 복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저는 공간과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우선순위는 공간의 회복이 아니라 중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보다 좋은 공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간, 거룩한 공간 안에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신뢰를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5장 2절과 12절을 보면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어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또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간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이방의 그 어떤 강력한 공격 앞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예언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근거 없는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 짓밟혔고 무너졌고 그곳의 백성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 5장 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공간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결과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하며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지역교회라는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복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우선순위는 공간의 회복이 아니라 중심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대체적으로 중심의 회복이 아니라 공간의 회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당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당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공간의 회복만을 원하지는 않았나요? 공간의 회복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간의 회복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중심과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당 안에서의 종교 행위가 회복되고 일상 속에서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가게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간이든 지장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게 되었을지라도 그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그 공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삶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공간과 중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호세아 6장 1절의 회복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치셨고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돌아오는 것은 단지 우리 육체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가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중요하고 우선인 것은 우리 중심이 참된 회개를 통해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공간의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었던 회복의 의미가 공간의 회복이었는지 중심의 회복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진단해 보고 혹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회복의 우선순위 방향을 중심의 회복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참된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우리 삶의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탕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등장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큰아들은 외식적인 신앙인인 바리새인이며 둘째 아들 탕자는 죄인인 우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청구하여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쫄딱 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외국으로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이제 쫄딱 망한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흉년을 당하여 굶주리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가야만 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둘째 아들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죄악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는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불순종하며 세상 가치를 따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 결과 징계를 당하여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을 둘째 아들의 실패한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신앙인들, 또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 만족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인들, 그리고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 찾아온 징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할 뿐 여전히 죄악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훨씬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타인과 세상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최소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둘째 아들의 회개가 어떤 의미의 회개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회개는 지정의를 모두 갖춘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지적으로 머리로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정서적으로, 감정으로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며 의지적으로는 자신의 죄악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돌이키는 행위를 수반한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참된 회개예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의 회개는 육체만 아버지 집이라는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따라 살았던 삶을 그대로 둔 채 교회당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과 예배의 자리라는 공간의 회복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의 삶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의 중심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공간의 회복도 둘째 아들이 먼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후회하고 인정함으로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심의 회복이 없는 공간의 회복은 이런 차원에서 형식적이며 외식적이고 위선적이며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입니다. 이제 참된 전인격적 회개를 하고 참된 회개를 통한 중심의 회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공간의 회복을 추구하고 실천했던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은혜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스스로 팽개쳐버린 자녀의 명분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한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진실하게 모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은혜, 즉 하나님 자녀의 명분이 다시 주어지고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의 세계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하여 먼저 중심을 회복하고 먼저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지정의를 모두 갖춘 전인격적인 회개여야 하고 이러한 참된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은 공간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중심의 회복이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한 중심의 회복, 거룩한 삶의 회복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프로그램과 제도와 시스템의 회복은 이런 점에서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중심의 회복과 거룩한 삶의 회복을 기도하며 참된 전인격적인 회개를 통하여 실제적인 중심의 회복과 거룩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의 비극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 밖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간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간만 회복한 채 중심 회복이 없다면 그러한 회복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식적인 회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지라도 그곳에 있는 우리의 중심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누는 공동체가 1년 동안 기도하며 추구했던 회복이 중심의 진정한 회복이 아니고 중심의 회복이 결여된 공간이나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시스템만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1년 동안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참된 전인격적인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공간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중심의 회복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의 회개를 통한 중심의 회복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없이 공간의 회복만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한 중심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의 한자락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저희들은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며 추구해 왔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의 회복은 공간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만의 회복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중심 회복이라는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중심의 참된 회개와 중심의 참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31장, 새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왔던 공간의 회복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회복을 먼저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